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오늘 찬송시처럼 우리를 해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가고 이루어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원래 어제 본문에는 예수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오자 이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정치적인 해방이 오는 날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음을 달란트 비유와 거의 흡사한 머나 비유를 통해서 귀인이 먼 곳에 가서 왕위를 받고 오는데 준비하는 그 종들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준비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에 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하면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더욱더 잘 알게 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죠 열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 예루살렘 이미 탄생 예고가 아니고 고난, 죽음 예고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 것은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 그것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다 아시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향해서 앞서서 그것도 가시는 것 보게 됩니다. 이 귀한 교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 죽음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앞서서 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기꺼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이 땅에 주셨는데 내게 주신 사명,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 또 아버지면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것 앞서서 행해 가셨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행해 가게 되실 때에 앞서서 우리의 구원을 기꺼이 이루어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 가야 할 바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가고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해 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때로는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아버지 길을 포기하고 어머니 길을 포기하고 또 성도의 길을 포기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물론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좀 쉬어가야 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것도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앞서 행해 가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믿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셨던 주님 뒤를 이어가는 우리 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나오죠.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배단이 가까이 갔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이것도요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가고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생뚱맞잖아요. 그 낙이 자기 것도 아닌데 그 낙이 풀어라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아주 우리가 꼭 귀담아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근데 실제로 가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사람들이 왜 푸느냐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께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다음에 no response예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이라고 할 때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 주인 되신다. 그 의미죠. 이것이 오늘 적어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 주셨고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셨고 앞서서 행해 가시는데 우리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네 주님, 이게 우리의 태도일 때 주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 내 거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분별할 수 있는 그 음성, 깨달음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이거 내 게 아니다. 어제도 에세이 서비스를 드렸습니다만 딱 한마디에서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 재물도 내 것 아니다. 은사도 내 것 아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는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내 주님, 그렇네요. 자, 이런 깨달음이 이런 음성을 듣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음성 부탁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영적 분별력, 영적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아침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낙을 타고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아마 타고 오셨던 것 같은데 나귀를. 그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실 때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 그야말로 멸망할 것, 미리 내다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미래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 우리 모든 것의 미래를 아시는 주님, 그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도시의 타락, 도시의 멸망,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70년,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전체를 토성을 쌓고 봉쇄를 합니다. 안에 있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서서히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탄식하시고 우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들도 신문지상 내지는 등장하는 이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KBS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종종 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시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싸움을 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어제 신문에도 제가 잠깐 보았는데 이 19일이니까 한 이틀 지났네요. 그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의 한 호수에는 갑자기 폭염, 날씨가 더웠는지 산소가 모자랐는지 이게 이 호수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서 막 썩은 냄새가 나서 마스크도 껴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요 홍수가 나고 비가 와서 엄청난 피해 여기저기 지구상에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 영화 배우인가요?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마약 때문에 그야말로 신문지상에서 막 떠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구글 앱이 다시 말해서 인터넷이 이 젊은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스럽게 마약을 구입해서 이렇게 그 중독이 되어지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그 필라델피아 한 도시에는 그러니까 CBG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죠. 도시 한복판에 그 제목을 좀비 시티라. 그러니까 마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람이 멍한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렇게 쭉 했는데 경찰이 옆에마다 100m마다 다 있는데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게 미국의 시티마다 다 있어요. 오클랜드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우리 칼리지만 다녀도 클래스 안에 적어도 15% 이상은 오래전 통계입니다. 마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행해가고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술에 빠지죠. 음란에 빠지죠. 여러분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계의 도시들을 보면서 도시의 타락, 사람들의 타락을 보고 그들이 임할 심판, 고통 아마 지금도 우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인데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이 도시 우리가 먼저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같이 부족한 자 주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거 꼭 기억해가고 주께서 앞서서 행해 가셨다. 사명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에 귀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